4월 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어제 말씀의 요점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시대가 온다. 다른 말로 말하면 새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너희가 나에게 묻지 않아도 성령님이 다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다 안다. 그래서 묻지 않는다. 그리고 그 새 시대, 즉 성령님이 이끄는 시대는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다 받게 된다. 그리고 또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이제까지는 너희들이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성령님이 이끄는 시대, 새 시대는 내 이름으로 나를 따르는 제자들, 성도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이러한 성령님 시대가 오면 이제 비유로 말하지 않는다. 분명하게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실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은 아버지를 직접 대면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를 명백하게 알고 또 예수님 이름으로 직접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25절부터 26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했지만 이제는 비유로 말씀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6절.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였으나 다시는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히 말해줄 때가 올 것이다. 그 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하여서 아버지께 구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게 될 것이다.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않고 이제 분명하게 말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런 시대가 온 것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였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너희들이 믿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간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믿는 사람들, 제자들이죠. 성도들이죠.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27절부터 28절이에요. 한번 보죠.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 나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나 예수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 이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친히 사랑하시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친히 말씀하시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구하는 시대, 성령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성령이 이끌으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이런 말이죠. 다음으로 29절부터 30절에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였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확실히 알겠다.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게 29절부터 30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밝혀 말씀하여 주시고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으시니 이제야 우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과 누가 선생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환히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제자들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31절부터 33절에서 너희들이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믿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분명히 안다고 말하지만 분명히 아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나를 혼자 두고 흩어질 것이다. 바로 지금이 그때다. 너희들이 나를 혼자 두고 너희들이 나를 버려두고 흩어질 것이지만은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제자들이 분명하게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다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도 알아들었고 이제 가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의미가 십자가 지고 죽는다는 의미요. 장사 지낸 바 됐다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성천에서 하늘로 올라가신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을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것을 제자들이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 이것을 완전히 알게 되는 거죠. 퍼즐 맞추듯이 부분 알았던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몰랐던 것이죠. 그러면서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십자가 지고 죽는 게 하나님께로 간다. 너희들이 나를 버려두고 나 혼자 있게 하고 너희들은 다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너희들에게 평화를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다. 나도 십자가 지고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부활하고 성천하듯이 너희들도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듯이 너희들도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제자들이 당할 환난은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겪은 일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으니 제자들도 이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죄와 죽음을 이기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이기셨으니 제자인 우리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고 고백을 했지만 아직은 모두 아는 것이 아니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모든 것을 다 알지도 못하지만은 또 알려줘도 감당도 못합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그리고 성령님이 오신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지금 나의 믿음은 입술에 고백에만 머무는 믿음은 아닙니까? 부활의 확신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아는 것 그리고 말씀을 단편적으로 아는 것으로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분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인기가 절정에 이른 것, 그리고 그분이 순환의 때를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고난의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우리가 고백하고 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바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이 완전히 이해된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고 나도 고난받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수님의 전 생애가 이해가 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전 생애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런 예수님의 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면 종국은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한다는 것, 이것이 종국의 예수님 따르는 자들의 결론이기 때문에 이거를 확신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무력으로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도 그런 삶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잘 이겨내는 주님이 세상을 이겼듯이 우리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